유명합니다. 이 김연아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몇 번을 거쳐서 세계 기록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연아 선수가 한 번 이렇게 돌 때마다 뛰어 올라가지고 돌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그 선수가 뛰어오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7년 동안 한 수십만 번을 뛰어올랐답니다. 수십만 번을 뛰어오르는데 그 중에서 한 3만 번 정도는 넘어졌답니다. 뛰어올라가지고 공중에서 떨어져가지고 넘어졌답니다. 그 넘어지는 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도 어릴 적에 한번 롤러스케이트를, 저희 때는 롤러스케이트를 즐겨 탔는데 공원에 가면은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었습니다. 공원마다 있어서 롤러스케이트 타고 이렇게 하는데 뛰어오르지 않더라도 타다가 넘어져도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히면 정말 아프고 겨울이면 스케이트를 타게 되는데 주로 이제 스피드 스케이트를 타게 되죠. 근데 또 넘어지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정말 엉덩이가 그냥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게 아니고 공중에 뛰어 올랐다가 넘어지는 거니까 더 아프겠죠. 더군다나 한 번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만 번 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을 테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꽤 아팠겠다 하는 생각. 일부러 김연아 선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려고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해보면 롤러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지는 그 정도일까? 혹은 스피드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지는 그 정도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그 아픔이 얼마일까? 그리고 한 번 넘어졌을 때 또 넘어질 거 생각하면서 또 뛰어오르고 싶을까? 두 번, 세 번, 네 번 이 떨어졌을 때 아픈 게 얼마나 아픈 건지 뻔히 알면서 뛰어올라서 마음이 생길까 하는 마음이. 그 부모님은 어머니라는 분이 옆에서 굉장히 돌봐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라는 분이 옆에서 돌봐줄 때 자기 딸이 그렇게 뛰어오르고 넘어지고 또 울면서 또 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기 딸을 옆에서 지켜볼 때 또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요즘은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뒤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 이건 화가 나서 들끓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 하는 그 행동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가지고 자기가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돌아오려고 하는 그 모습, 그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돌아오려고 하는 그 모습의 그 과정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걸 뛰어올랐다가 넘어지고 뛰어올랐다가 떨어져서 넘어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에브라임을 지켜보려니까 창자가 들끓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데 내 자녀가 이걸 안 하게 되면 잃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걸 꼭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자녀인 에브라임이 그 말씀에 맞춰서 살려고 결심을 했어요.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탄식하고 그리고 또 자기 볼기를 쳐가면서 자기 엉덩이를 쳐가면서 내가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수 없어 하면서 19절 중간에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볼기를 쳐가면서 자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돌이키려고 애쓰는 그런 그 에브라임의 모습을 지켜볼 때
너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말씀을 주셨긴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켜보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괴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결국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볼일을 쳐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마치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의 금메달을 따듯이 그런 큰 결실을 맺게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죠. 우리가 보통 회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회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될 때 종종 생각하기를 내가 징벌을 받는가 보다,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죄가 있나 보다. 물론 죄가 있어서 회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죄가 있어서 회개하는 경우를 가르쳐서 우리가 주로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할 때는 회개라는 표현보다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돌이킨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돌아온다, 돌이킨다 하게 될 때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 그것을 그 휴브라고 하는 말로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게 되면은 돌아오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시는 복이 삭슬 받는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삭슬 받을 것이다. 삭슬 받는다는 것은 내가 노력한 대로 그 노력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뜻해요. 시편 126편 말씀 5절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 하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는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것에 소출을 내가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씨를 뿌렸는데 그 소출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내가 그 소출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첫 번째입니다. 노력했으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내가 받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 노력했어도 대가가 나에게 오지 않았어요. 또 노력을 해도 대가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건지 모릅니다. 김연아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김연아 선수 라이벌 중에 아사다 마오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이었죠. 이 아사다 마오라는 사람이 김연아 선수보다 어릴 적에는 더 뛰어났어요. 특별히 어느 부분이 뛰어났냐 하면은 몸이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발레를 어려서부터 배웠어가지고 몸이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유년기 시절에 혹은 소녀 시절에 대회를 나가게 되면 김연아 선수가 아사다 마오한테 번번이 무릎을 꿇고 마는 거예요. 뻣뻣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김연아 선수가 그 다음부터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까? 발레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발레를 피겨에다 접목하고 그 다음부터는 김연아 선수가 계속해서 이기니까 아사다 마오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한편에서 TV 화면에 나오는 아사다 마오의 모습은 어땠어요? 경기가 끝날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닦으면서 자기 라카롬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 선수가 김연아 선수만큼 노력을 덜 했겠습니까? 저는 김연아 선수나 아사다 마오 선수나 거의 제가 측정해 보진 않았지만 거의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김연아 선수는 마침내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자기가 거두는 거고요. 아사다 마오 선수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결실을 거두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서 그 자리에 있지만은 노력을 하긴 하지만은 마음 한편에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런 사람을 지켜보는 것은 또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한 번은 선교지에 나갔는데요. 선교지에 나가서 어느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현지인 집사님이었어요. 현지인 집사님을 만나서 저는 선교지가 되게 어렵게 사니까는 그저 어릴 적에 배운 것처럼
이 나라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서 어렵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새벽 5시부터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밤 10시까지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하는데 밤 10시까지도 일을 해요. 수협에 나와달라고 그랬더니 수협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왜 힘듭니까? 했더니 10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수협에 나오면은 사장님이 나를 다시는 안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협에 나오는 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10시까지 일해서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자기가 일한 만큼의 자기가 개발한 것만큼의 어떤 수익이 자기에게 돌아오느냐? 없더라고요. 열심히 일해도 그만큼, 놀면서 일해도 그만큼, 열심히 일해도 그 자리, 놀면서 일해도 그 자리. 자리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아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기쁨이 있을까? 제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선교지에 나가서 직접 체험해 봤어요. 내가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대가가 나에게 절대 오지 않아요. 축복은 말이죠. 내가 일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눈물 흘린 대로, 내가 땀 흘린 대로 그 모든 눈물과 땀에 대해서 그대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야 되고 또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땀 흘린 것의 모든 것들을 내가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그 축복입니다.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이다. 너가 하는 일에 삭슬 받게 될 것이다. 너의 눈물에 삭슬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 16절 말씀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 내 눈물에 삭슬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눈물에 대해서 혹은 수고에 대해서 삭슬 받아도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수 없다면은 그게 나의 것이나 나의 자녀들의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있지요. 그럴 확률이 더 많지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동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자주 겪지만 저도 그래서 동영상은 잘 안 보내는데 동영상 움직이면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카톡을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영상은 일단 오래 걸리잖아요. 이 글씨로 보내주시면은 그 안에 이렇게 딱 읽고 은혜 받고 그러면 좋은데 동영상은 어떤 경우는 한 1시간 넘는 동영상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못 봐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동영상을 보냈는데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9분 37초짜리를 보내주셨어요. 10분하고 9분은 다르잖아요. 9분 37초짜리를 딱 보내주셔서 제가 생각할 때 9분 37초는 혹시 볼 수 있는 부담이 좀 되긴 하지만 한번 봐봐야겠다. 그리고 제목이 뭐냐 하면요, 돈을 잘 버는 비결, 이렇게 한번 보내줬어요. 제가 제 주변에 돈을 잘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제 아들 녀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잘 벌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내가 한번 먼저 보고서 이게 맞는 것 같으면 보내줘야겠다 하고서 이제 봤어요. 딱 봤는데
그 동영상을 쭉 보면서 돈을 잘 버는 방법인데 돈을 잘 버는 뭐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를 9분 몇 초 동안에 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는 이 사람이 돈을 잘 버는 방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하고 저한테는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면 이 사람이 하는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 첫 번째 저에게 와닿은 것이 뭐냐면요. 돈을 왜 잘 벌어야 되느냐 하게 될 때 저는 그 돈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고 적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돈을 왜 잘 벌어야 되냐 하게 되면 돈을 잘 벌게 되면 돈을 잘 버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돈을 잘 버는 능력을 갖게 되면 결정권이 남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의 결정을 내리는 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결정권이 나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해야겠다고 느끼면 하고 내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말씀하실 때 그 대적의 땅이 그냥 땅만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물론 땅은 당연히 되겠죠. 내 땅과 남의 땅의 차이가 뭡니까? 내 땅이면은 금을 거도 내 마음대로 걸 수 있어요. 내 땅이면은 누가 들어와서 금을 걸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긋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내 땅이면은요, 누가 그 땅을 팔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파게 하려면 팔 수 있고, 파지 못하게 하려면 파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 대적의 땅은요, 남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요, 남에게 내 결정권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내가 나에 대한 내 결정권을 내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내가 나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뭔가를 해도 내가 필요해서 내리는 결정이고 내가 필요해서 하게 되는 어떤 행동인데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건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을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게 된다는 것. 피케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경제학자입니다. 피케티라는 사람이 경제학에 대해서 쓴 글을 저는 만화로 봤어요. 저는 만화 보는 걸 참 좋아해요. 만화를 보면은요, 빨리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배운 적이 많은데요. 거기에 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뭔가 이렇게 라디오를 만지다가 조금 고장나면요 엄청 야단 맞았어요. 이 라디오 고장나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래서 야단을 맞았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자녀들이
TV를 만지다가 고장 내뜨리면 하나 더 준대요. 또 고장 내뜨려봐. 또 고장 내뜨리면 또 하나 더 준대요. 또 고장 내뜨려봐. 고장 내뜨리면 또 하나 더 준대요. 또 고장 내뜨려봐. 왜 그렇게 하는가? TV를 자꾸 고장 내뜨리다 보면 TV를 만든대요. 라디오를 고장 내뜨리는 게 두려우면은 라디오를 못 만들고 자녀를 야단치게 되고 자녀가 위축되게 되는 거예요.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기를 하게 될 때요.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라디오를 고장 내뜨렸을 때 야단 맞는 것과 TV를 고장 내뜨렸을 때 그 TV에 대해서 다 할 때까지 계속해서 TV 주는 것과 비교할 정도로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그 모든 열매를 내가 걷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끓이면서도 창자를 들끓으면서도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방법, 잘못된 습관, 잘못됐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수고한 대로 걷지 못하는 그 방법을 고집할 때,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내 대적의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방법을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너가 수고한 것의 열매를 너가 못 거둬.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자기가 배워온 익숙해진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가야 돼요. 안 가져요. 그럴 때 자기 볼기짝을 자기 스스로 때려가면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송곳 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하나님 심장, 하나님 창자가 들끓는 것처럼 너무 아픈데 그냥 두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느껴지는데 내 삶이 너무 젖어 있어요. 지금까지의 삶이 너무 편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송곳 갖다 내 허벅지를 찔러가면서라도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가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노력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맞는 노력이 있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안 맞는 노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안 맞는 노력을 하게 되면 마치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해도 결실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력의 열매를 친히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부와 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도다. 한나가 고백한 것이고 마리아가 고백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노력에 맞춰서 올 때 거기에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춰서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론유다는요,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을 팔아서 넘겨서 한 것이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가룟유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제자가 다 배반했어요. 가룟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돈 받고 파는 것뿐이지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다 도망쳐버렸어요. 예수님만 두고서.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것을 그냥 두고서 다 도망쳤어요.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제자들도.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가룟유다도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행동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가룟유다가 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돌이켰어요. 자기 방법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내 목숨 내가 끊자는 것이었잖아요. 하지만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방법으로 한번 돌이켜보자 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돌이킨 거였잖아요. 11명의 제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수고와 땀을 흘린 모든 대가를 받게 되고요. 대적들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땅을 차지하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지만 가룟유다는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해버리다 보니까 이미 죽어버렸어요.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렸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설사 송곳 같다 내 허벅지를 찌르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방향이 달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송곳 같다 내 허벅지를 찌르면서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방향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맞는 돌아옴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땀방울, 내가 수고하는 노력, 내가 거두게 해주십니다. 내가 기대한 것이 있어서 하는 노력, 그 기대보다 훨씬 큰 것으로 거두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모든 결정권을 나에게 주세요. 상대방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설사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결정권은 내가 갖게 해주세요. 회장님이라고 꼭 결정권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나다 하면은 결정권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은 내가 돌아와야 된다는 의미인데 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돌아오십시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힘드시고 그런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도 창자가 들끓는 것처럼 힘드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자기 아들이 돌아오는 과정을 지켜보는 부모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그 말씀을 주실 때에는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이 부딪힐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큰 결단과 행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